신학자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책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사파로 삽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자기가 신데렐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면 왕비가 되어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망연자실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망각한 채 세속적인 삶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또 갈등, 분쟁, 또 이 어떤 권력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 도무지 교회로서, 신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만일은 소금처럼 버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것을 잃어버린 이 망각병, 기억 상실증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비결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면서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아울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고, 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와 성도의 영적 망각병, 또 영적 기억 상실증은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에 다 걸리면은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병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진보보다는 오히려 퇴보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방향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변화돼야 된다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는 참 형편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성경에 참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인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한 38년 동안 광야 방황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막 메아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곳마다 불순종과 배신과 반역이 이게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집트를 출발할 때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 보호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덮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 그들이 머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이슬처럼 장막 근처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먹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시기도 했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를 않고 이 수많은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정말 그들의 기억력은 3일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것, 그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모두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킨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백성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목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 있냐? 마라였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들의 기억력은 딱 3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망각병의 무서움입니다. 모든 은혜를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래서 훗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유언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모아두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명기 중에서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32장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부르게 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망각병,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설명하라.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망각병에 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심각한 기억 상실증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망각대라도 있다면
1등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또 매일매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금방금방 잊어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굶주린 군중을 먹이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소위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부스러기로 7광주리를 거두신 그 사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따라온 지가 약 한 3일 정도 됐고 다 모두가 굶주려 있는데 이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뭔가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떡 한 덩이씩만 먹여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수중에는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러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광야인데 빈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했다면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은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8장에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옳겠습니까? 전에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이 7개 있습니다. 전보다 떡이 2개가 더 있네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져왔어야 옳지 않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이 사건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가 빈들인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냐. 정말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병이어 사건을 까마득하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참 저는 그들이 잊어버린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잊겠어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거 잊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죠. 평생 동안 못 잊겠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잊어버린 것을 보니까 정말 그것이 잊어버린 것이 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표현이 된 것을 그냥 성경 저자가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건처럼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오해를 할 만큼 제자들이
그 기억 상실이, 망각증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입으로 직접 증언을 하셔요. 22절 이하에 보면 22절이 아니고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그 망각병을, 기억 상실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사실 제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고 우리도 알고 보면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대로 모세의 말에서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겠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이에요. 인류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 그게 바로 문자 발견이에요. 문자 발견을 통해서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 또 기록을 통해서 경험과 또 기술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가 되고 그게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억의 연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기억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기억의 강화예요. 잘 기록해 두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록의 특징이거든요. 기억의 연장이고 기억의 확장이고 기억의 강화, 이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의 목적을 사실 그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기록하느냐? 그것은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길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또 제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을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둘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속히 해방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 해방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손바닥에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거기만 쳐다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어쩌고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희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쓰기에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기록하고 좋은 생각이나 또 말씀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적는 것, 그런 습관을 꼭 길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 우리 밴드에 원영이가 이렇게 제 설교를 적은 것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적이 있잖아요.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애기가 설교를 받아 적는다는 것도 기특하고 감동이지만은 또 내용도 곧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을 수 있으면 상당한 실력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적고 설교도 받아 적는 그런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읽다 보면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밑줄을 치고 거기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면 꼭 여백이 많은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여백에다가 깨달은 내용들을, 그때그때 깨달은 내용들을 깨알같이 적어 넣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내가 어떤 감동이 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 넣습니다. 기억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그래서 역대의 연대. 역대의 연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조상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것을 깊이 한번 연구해 바라는 것, 탐구해 바라는 것이죠. 오늘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탐구하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먹과 붓으로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과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가 기록하지 말고 우리 마음 신비에다가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게 바로 암송이에요.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록하는 것 역시 생각하는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 속에 이미 기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기록만 하고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이걸 회고해야, 회상을 해야 그게 바로 기억이 되죠. 그래야 기억이 살아나고 기억이 확장이 되고 기억이 강화가 됩니다. 생각 없는 기록은 의미 없는 작업에 불과해요. 제가 그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 다른 그 쪽지에다가. 그래 참 고마웠죠.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연배가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내가 한 얘기들을 막 열심히 받아 적으니까 그렇게 그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참 잘 듣고 내가 그래도 뭐 기록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한 모양이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에 자기가 기록했던 걸 쫙 찢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모르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1:1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적지 말지. 기껏 적어가지고 바로 제 앞에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다 새기든 종이에다가 적든 목적은 뭐예요?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을 연장시키고 기억을 확장시키고 그 기억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는 어른에게 묻고 자녀는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어른에게 묻고 자녀는 부모에게 물어야 하고 그러면 어른과 부모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억 방법이라면 설명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기억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설명하다를 나가드라고 합니다. 나가드. 이 나가드란 어떤 의미냐? 어떤 사실을 말함으로써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를 바로 나가드라고 해요.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가르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실을 말로써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나가드예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어른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쉐마 신명기 6장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모든 기회를 다 총동원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아무튼 자나깨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치기 위해 잘 설명하는 것 또한 하나의 기억의 한 방법이잖아요. 배움을 받은 사람도 내게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잘 설명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실을 내가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 지식이. 그래서요, 히브리어에 보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면은 내 자신에게 내가 잘 배우게 되고 그 사실이 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억법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다. 조금 서툴러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더 잘 기억하게 돼요. 그 기억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또 가족의 해체, 그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그 사회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가정에서 모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권위에 대한 저항이고 모든 권위들을 다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해체가 되는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야, 민성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네가 특별히 감동이 됐던 내용이 뭐냐? 한번 보는 거죠. 부경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었느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참 감동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잘 선용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애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부모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기억시키는 방법이고 내 자신이 또한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대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대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선생님께서 기억하는 게 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족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도 기억하면서 다른 것도 다 기억하면 더 좋겠죠. 정말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다 기억하는 그런 사람.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확장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기억하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잘 설명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연장하고 그 기억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과의 간격을 대폭 좁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